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동산 모임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12월이 또 중순을 지나가고 있고요. 12월 온라인 동산 모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동산 모임을 이제 또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또 1월 한 달은 또 동산 모임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개인 경건에 힘쓰시고 더욱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함께 시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12월 온라인 동사 모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12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동산마다 풍성한 말씀의 나눔과 기도 응답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반가운 얼굴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이 시간은 마음 열기 시간입니다. 오늘 마음 열기의 질문은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누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성탄절에 그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로 성탄절을 보내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요, 벌써 아이들이 12월 되기도 전부터 성탄절 그 선물을 무엇을 살까, 무엇을 준비할까, 누구에게 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 다 믿고 또 그날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과 선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성탄절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이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능력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과연 누구와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묵상도 해보시고, 과연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한번 곰곰이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선물, 진정한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6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말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11월 28일 주일 예배 때 남 목사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는 매누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영적 탈진, 영적 침체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4가지의 보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이잖아요. 무한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런 영적인 침체, 또 영적인 탈진의 증상들이 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영적 침체와 또 탈진의 증상이 무엇인지 오늘 1번 문제의 보기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탈진, 침체의 증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인데, 시간이 갈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적 탈진과 침체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1번 문제 옆에 그 블랭크가 넓죠? 자, 답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자, 1번도 답이 맞습니다. 1번은 영적 탈진 침체의 증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블랭크에 1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2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아 낙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영적 침체, 영적 탈진의 증상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풍성한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영적으로 풍성하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셔도, 지금은 비록 묵묵부답하셔도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면 내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풍성함, 영적 충만함을 가진 성도님들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보기 2번에 보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하는 것 자체가 영적 침체이고요. 영적 탈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영적 탈진과 침체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3번은 어떨까요? 3번을 보시면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내용도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않죠.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로 여기시는 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원대한 그런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바로 3번의 내용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낙심과 좌절과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큰 탈진과 침체의 증상을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번도 1번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됩니다. 영적 탈진과 침체의 증상은 무엇이냐면요. 1, 2, 3번 다 그 증상이 나타나요. 1번,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식어지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신 것 같아서 낙심하고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으로 가득한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탈진하신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탈진과 침체의 증상이 아닌 것, 영적으로 풍성하신 분들은 어떤 이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1번에 보기 4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이 풍성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탈진과 침체의 증상이 올 수는 있어도 잠깐 왔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이 영적 침체와 탈진의 증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와 이 탈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때로는 닮고 싶어하는 이 다윗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능력을 발휘했을 것 같은데 이 다윗에게도 영적 침체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2번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영혼의 탈진을 경험했을 때 했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다윗도 영혼의 탈진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거요 사울 왕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지 않았던, 믿음이 없었던 사울 왕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했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간구해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긴 한 거예요.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요,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어요.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영혼의 깊은 탄식, 신음,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탈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다윗이 너무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수 있어 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계시면 안 돼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영적으로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영적 로봇가 아니었다니까요. 다윗도 얼마든지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고 영적인 침체와 탈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이 탁월함이 뭐예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영적인 침체와 탈진을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과 침체가 올 수는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당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일어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맨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잠깐의 영적 탈진과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탈진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자, 2절 말씀,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탈진, 침체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곧바로 다윗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 영적 탈진과 침체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실 것이고, 눕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4번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영적 탈진의 증상은 무엇이며 내 삶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마련해 주시기 원하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질문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탈진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영적 침체의 증상입니다. 내용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막 눈물이 흐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생각, 확신만 가져도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이 모든 것 다 영적 침체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 꾀가 나고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자꾸 핑계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도 다 영적인 침체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이것도 영적 침체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생의 고난이 몰려올 때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픈 시기를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 버리셨나? 라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것도 영적 침체, 영적 탈진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영역에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쉼과 회복의 은총을 경험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이 내용들을 동산의 식구들과 한번 진솔하게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쉼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탈진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내용이 5번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질문을 보시면요. 우리 영혼의 탈진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나를 누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나를 누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할 때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푸른 풀밭에 찾아가서 다윗 스스로 누운 것이 아니에요. 누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을 그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직접 눕게 해주실 것이다. 누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눕혀보셨다든지 아니면 연약한 자들을 좀 눕혀보셨다든지 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자려고 할 때 좀 눕혀보면은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막 더 놀고 싶어 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의 체력이 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빨리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창 혈기왕성한 에너지가 너무 왕성한 아이들을 때로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을 안고 침대에 가서 눕히죠. 같이 눕죠. 그런데 아이들이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안 잘 거예요. 나 좀 더 놀 거예요. 나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칠 때 눕히기가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눕혀만 놓으면 일어나서 막 나가고, 눕혀만 놓으면 일어나서 막 나가서 놀려고 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워주실 때, 푸른 풀밭에 누워주실 때, 나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누이실 수밖에 없구나. 강제로 누이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실 때는 내 안에 남아있는 힘을 다 빼야 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탈진이 올 때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눕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요. 힘을 다 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육체의 아픔입니까? 또 나의 어떤 이기심과 나의 어떤 탐욕입니까? 욕망입니까? 죄의 문제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이 누워주시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나를 눕게 해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탈진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번의 질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6번을 보시면은 우리 영혼의 탈진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나를 쉬게 하시는 메누아의 하나님. 이 메누아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쉬게 하시는 메누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자, 우리 시편 23편 2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자, 쉴 만한 물가. 물가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로 가는 것 자체가 쉼이라는 거예요. 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메누아의 하나님이신데 이 영적인 갈증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 갈망, 갈급함,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이 오고 침체가 와서 영적으로 깊은 목마름, 갈증과 또 갈망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아도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해결, 영원한 채워짐은 예수님에게 밖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외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라는 것입니까?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탈진과 침체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으로 탄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영원토록 마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이 회복과 치유와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치고 상함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원토록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적인 탈진, 영적인 침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풍요와 부요함과 충만함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7번입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쉬게 하시는 메노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 우리를 영원토록 쉬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누워주시고 우리를 눕게 해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서로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경험들을 풍성하게 나눠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금은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동산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또 상한 이 환우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영적으로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 쉼과 이 메노아의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일과 주중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재난의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고국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12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